꽃꽂이를 했는데 주일날 제가 얘기를 이제 깜빡이고 하는 건 우리 교회 보물 드린 남자 성도님들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활절날 이렇게 좋은 꽃꽂이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집에 가면서 이 꽃꽂이는 2주 쌩쌩할지어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2주 쌩쌩하시어다. 그러니까 쌩쌩한다고 제가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물을 안 주고 그러면은 쌩쌩하지 않는 거예요. 물도 열심히 주고 그냥 쌩쌩하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부르심은 첫째는 영혼구원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영적 성장, 세 번째 복음 좀 반응 세 번째는 어디에서? 나의 마차에서 복음을 나의 마차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세상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서 우리가 많이 살았던 예전의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사는 세상 풍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 내 자녀만을 위한 삶, 그것이 신앙과 동떨어지고 그냥 나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냥 살아갔던 그런 삶.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들어온 것을 우리 확실하게 알 때 정말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듭났어도 그 비춰줌을 모를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는 보냄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그 삶, 우리가 다 보냄을 받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보냄을 받은 그 삶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제목처럼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똑같은 제목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바이블로 써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 맡겨진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젊은 사역자였고 그러면서 당부하는 교훈하는 말이죠.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말인데 내가 젊지만 그러나 너를 아무도 젊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내 삶으로 내가 젊지만은 아무도 내 삶이 내가 젊다고 너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도록 내 삶으로 모범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으로 가르치고 말씀의 삶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 믿음 그리고 성실함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재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나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재료가 무엇인지 말, 행실, 사랑, 믿음, 성실함 이런 것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쳐라. 믿는 이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음을 이제 오늘 내용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16절에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드러나게 하라. 성숙해가는 모습을 드러나게 하라. 뭐로써? 그전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 일. 다른 말로 뭐냐면은 말씀으로 내 삶을 가리키는 것. 말씀 가지고 내 삶이 어떤 것인지 성숙해가는 모습을 드러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어디든지 간에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지금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 이전에 그렇게 내가 출발했다면 계속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성장해 간다면은 그러면 너의 말을 듣는 내 말을 듣는 너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 가면은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과 거기에 무엇이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 자연인들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 볼 수가 있죠. 우리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맡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주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인도자의 책임이 당신에게 맡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인도자의 책임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인도자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업체의 우두머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노예였지만 번영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노예들과 구별시키는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었고 얼마 후에 곧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로 볼 때, 그러니까 리더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로 볼 때 또 내 직업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리더라는 의미는 뭐냐? 처음부터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는 요셉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나는 내 직업이 이런 거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한테 팔려가게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근데 거기서 첫 번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게 되는데 이게 갈 때부터 리더는 아니었죠. 노예로 갔으니까 리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작이 어쨌든지 간에 내 시작이 어땠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번영하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시작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번영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이런 것으로 기본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숙해져서 그래서 번영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당신의 위대함은 당신이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앞에 단락에서는 시작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리더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번영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로 그런 사람 우리는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여기 두 번째는 당신의 위대함은 당신이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느냐, 어떤 일에 몸담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건 당신의 영의 자질, 당신의 성품의 탁월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성품의 탁월함은, 그 성품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불러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품의 탁월함은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실천할 때, 자꾸 고백하고 실천할 때 그 성품의 탁월함은 점점점 우리는 개발될 수가 있고 진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의 자질, 내 위대함은 어떤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죠. 환경에 있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내가 머금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담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이 어느 기업체의 수위든지 어느 기업체의 문직으로 있든지, 문직으로 있든지 혹은 청소부든지 매니저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특출하고 모범적이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출하고 모범적이고 영향력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체는 우리가 있는 것이겠죠. 내가 몸담고 있는 건 그것이 어딘지 간에 당신은 역대상 12장 32절에서 이사갈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 시대를 알고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고요.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또한 시대를 알기 때문에 행할 바를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이사갈 자손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뭐냐면은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그 다윗 왕에게 많은 어떤 재력가들이 왔어요. 재력가들, 그 다음에 용사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따르러 왔습니다. 그 중에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이 이사갈 자손에게, 이사갈 지파, 이 이사갈 자손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첫째는 뭘 알았다고요? 시대를 알았습니다. 시대를 알았어요. 자,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유한한, 모든 사람들이 유한하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내 인생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유한한 삶 가운데 내가 육체로 있는 가운데 내가 육체로 있는 이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이유를, 그 인생의 목적과 인생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행할 바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무엇을 하든지 타고난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의 동료들이 당신이 급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당신에게 배우게 하십시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다른 직장인들의 모범이 되고 청렴결백하십시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능숙하게 행함으로 그것이 당신 안에 있는 탁월한 영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부모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훌륭한 본을 보이십시오.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적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어떤가 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이 있는 것을 그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을 또 부러워하고, 그들은 미래에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또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소망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뭐 좀 덜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급료보다 받는 급료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부를, 또 하나님의 일부를 나타남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5가지를 말했는데, 물론 말과 행동, 성품, 믿음, 사랑, 그런 것도 이제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탁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현상적으로 오늘까지 탁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현상을 볼 때, 나를 볼 때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탁월한 자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탁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탁월함을 나타내려고 결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탁월함을 주셨는데 그걸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함을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그 대신 우리가 그런 것을 결심할 때 환경을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래서 뭐 정치인들은 정치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대부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뭐 그들은 당연하게 아주 정당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치인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경제인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에서 정말 정당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는 탁월한 자람을 인식하고 탁월함을 나타내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학생이라면은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으로서, 또 사장이라고 하면 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모범되고 청렴 결백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직장으로서,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사장이라면 사장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바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아주 딱 말하면 존중하는 삶, 그걸 딱 나오고 있어요. 뭐 고용인들은 고용주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고, 또 시민으로서 나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경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외.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 경외함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내가 고용인이라면은 고용주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고용주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기본은 경외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젊어요. 제가 젊은데, 제가 더 젊었을 때, 제가 직장 다닐 때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어느 학생들이 많이 하면은 저기 어디에면 구일역에 있는 거기 동양공전인가 동양공고 아이들하고 동양공전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견습하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 걔네들은 뭐 시간 때우려고 많이 해요. 시간 때우려고. 그래서 너네들 그러지 말아라. 제가 그들보다 나이가 뭐 한두 살, 서너 살 이렇게 뭐 5살 이렇게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들한테 해주는 것은 너네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뭐 시간 때우고 눈 가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냐, 시간 때우고 이렇게 눈 가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고용주가 보든지 사장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또 우리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직장일도 교회일도 학교일도 모든 일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모든 일을 그렇게 해라. 설령 그것이 악독 고용주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고용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갈 때, 경외하는 태도로 나갈 때, 뭘 하든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경외하는 태도로 나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이 되게 보이고, 그래서 어디서나 그 사람은 인정받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또 성품의 탁월함을 분명히 우리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것보다 역시 시음복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것이 보여져야 되겠죠.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것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또 우리가 확신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을 그들이 보면서 나도 저런 평강 속에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갈증을 느낄 것이고 그렇게 바라볼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그랬어요. 부모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훌륭한 본을 보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든 혹은 자녀의 역할이든, 아니면 그것이 회사원의 역할이든 아니면 상관의 역할이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 역할로서, 자녀는 자녀 역할로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의 역할로서, 또 상관이라면 상관의 역할로서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모델이 뭐였었냐면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모델이 뭐였었냐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성공을 이루어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뭐 간증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증할 때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뭐 성공해서 간증하고 그런 것이 모델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들여다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많냐면은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과정을 그냥 그 사람이 성공해서 간증하는 것만 바라보지 그 사람의 과정이 어땠는지는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과정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성공한 것을 통해서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다가 그 과정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드러날 때 저 사람 과정은 저랬구나. 남을 그렇게 쳐내고 남의 기업을 이렇게 묵살내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 성공했구나 라고 보여진다면은 또 오히려 좋아졌다가 좋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모델은 그런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다더라도 결과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S교회, S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고요. S교회인데 S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대통령도 배출했고 또 대통령감도 거기는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통령을 배출한 그 S교회가 지금 대통령이 그 교회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있죠. 뭐 주차 안내원이었다. 그런 뭐 겸손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밖에서는 전혀 이제 그 자리에 올라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지금은 역시 전직 대통령이 가던 길을 계속 똑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성공했고 막 장로님의 대통령 됐다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다가도 또 영광이 또 가려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하루하루 삶이 누가 보더라도 나의 하루하루 삶이 누가 보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삶,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룰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바보다 그런 수준보다 훨씬 더 월등한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럴 때 하루하루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본을 보여라, 훌륭한 본을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여러분보다 많이 듣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저보다 여러분이 많이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아마. 어디를 가보게 되면은 3355 아줌마들이 앉아 있어요. 이제 젊은 아줌마들이 앉아 있으면은 그것이 그 아이가 유치원이든지 초등학교든지 다니는 아이들 엄마가 앉아 있으면은 그 애들 엄마 입에서 나오는 걸 뭘 배우느냐, 어디 다니냐, 뭘 배우느냐, 특별한 거 배우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화제가 되어서 어디가 좋더라, 그러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흔들릴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 아이가 뭔가 뒤떨어지고 있는 건가? 라고 그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목적 있게 보내셨다는 것, 먼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물론 뭘 배우고 뭐가 더 좋은지 정보는 우리가 얻을 수 있겠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그 못해서 안달하고 거기에 못해서 거기에 넣으려고 하고 거기 따라가게 하려고 하고 거기에 소속시키려고 우리가 안달한다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목적 있게 보내셨다는 것. 그 목적을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목적을 찾아주면은 그 분야에서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얘가 그 목적을 보여주면, 찾아주면은 이 아이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또 믿는 것, 확실히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설령 내 자녀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배움을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목적을 찾아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그룹에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입에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목적 있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목적을 찾아주기만 하면은 그 아이는 그가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볼 거라는 거죠. 그 자리에 안 가 있어도, 그런 좋은 곳에 안 가 있어도. 왜요? 그들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가면은 또 후회하고 가면은 또 후회하고 가면은 또 후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그들이 하는 것과 비교할 때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있게 보내셨다고 아주 작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 작은 것인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그 말에 아주 신기하게 들을 수도 있고 그 말을 신기하게 볼 수도 있고 뭔가 약간 부럽기도 한 그런 아마 얼굴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쳐다볼 것입니다. 확신하게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실 일, 내 자녀에게 하실 일,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가지만은 내가 볼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하실 일을 내가 볼 수도 있겠고, 또 내가 못 보고 간다 하더라도 아마 데이비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볼 수 있을지 볼 수 없을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지만은 볼 수 없고 내가 먼저 간다 할지라도, 그걸 보기 전에 간다 할지라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에게 내 할 바를 다 한다면, 내 할 바를 다 한다는 것은 바로 우선적으로 그 아이에게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과 그것이 기본이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쳐 줄 때, 그런 본을 내가 보여줄 때 그것이 내가 할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할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은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할 거야, 우리가 그것을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애가 잠깐 시험을 잘 보고 시험을 잘못 보고,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조금 실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확신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확신이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날 있다가 어느 날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은 확신이고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당신의 특성을 보게 하십시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을 보게 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다시 앞에 분하고 같이 반복되네요. 그러므로 훌륭한 본보기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과 성품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을 통하여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네요. 계속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리더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리더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같은 부류 중에, 여러분과 같은 부류, 같은 동료들이랑 일하는 똑같은 위치에 하더라도, 나는 그 동료와 똑같은 위치에서 나는 일하고 있어,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리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리더 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탁월하게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스탠다드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탠다드가 밑에 있다면 더 높이고 더 높여서 그런 리더 의식을 가지면서 내가 어디 있든지 그런 리더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내 위치를 보지 말고, 그런 것은 자연적인 위치에서 내 위치를 보지 말고 같은 동료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이든지 간에 그 맡은 일, 작든지 크든지 그 시작에서, 그 작은 시작에서 우리가 리더가 되는 태도로 우리가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던 거죠. 그 작은 일에서부터, 노예의 그 일에서부터 리더가 되는 그런 태도로 요셉은 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본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성품, 행동이죠.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 이 5가지를 아까 앞에서부터 여기 마지막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성품과 사랑과 믿음과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주님은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세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한 이 18절에서 20절에 말하는 그 권세, 그 권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첫째는 세상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 권세는
어느 때만 올 수 있는가 하면은 옛날 시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싸움을 통해서 그 권세는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싸움에서 승리해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대한 권세가 그 사람에게, 승리한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 당시 이 마태복음에 있던 이 예수님 로마 군대가 어느 땅을 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은 그 땅은 실제 로마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도 로마의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와 있었던 것이고 백부장도 와 있던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군대가 와서 그런 땅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면은 그 땅의 권세는 바로 로마 왕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왕에게 있어서 곳곳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을 세우도록 해서 이것은 나의 권세가 있는 땅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세워놨던 형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세라는 것은 나가서 싸워서 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워서 얻는 방법이 있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 우리 어린이들이 태권도 가고 열심히 지금 품도 올리고 또 학교도 가서 단도 올리고 많이 그러는 우리 꿈나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가서 대회 나가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벨트라는 것을 금메달이라는 것, 왕이라는 챔피언이라는 그런 벨트를 찾아오게 되면은 그게 바로 권세인 거잖아요. 그 권세는 그냥 온 게 아닌 것이죠. 그죠? 그 아이가 나가서 싸워서 그 챔피언이라는 권세를 그 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이 권세라는 것은 싸워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그렇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주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쉽게 예를 들면은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이 있는데 그 재벌이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이양해 주는 것이죠. 삼성이 그랬잖아요. 삼성이 그렇게 이양해 주는 것, 그렇게 권세는 이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애초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그만 마귀를 따라가는 바람에 마귀에게 속여서 마귀에게 속는 바람에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바람에 그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귀에게 다 이양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권세가 예수님이 그 권세를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에 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값을 치르시고 그 권세를 획득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획득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부여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아가서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로 얻은 그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얻은 권세를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권세는 내게 있어. 예수님 말씀에 권세는 내게 있어. 그러니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랑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너희가 하는 일에 증거가 되도록, 내가 하는 일에 증거가 되도록 내가 뒤에서
뒷받침해 줄게. 내가 뒤에서 손봐줄게. 내가 뒤에서 너를 믿어줄게.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권세랑 가는 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가는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이런 리더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런 리더 역할을 감당할 때 리더는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족속,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번역됐는데, 헬라어로는 에드노스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집단, 무리, 때, 새 뭐 무슨 때, 이렇게 뭐 양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때, 지파,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면 동질 그룹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질 그룹.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이 아니고 동질 그룹, 쉽게 말하면 동질 그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질 그룹이 뭔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동질 그룹인 것이고, 만약에 더 쉽게 되면 내가 병원에 가서 일한다고 한다면은 병원에 있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동질 그룹인 것이고, 내가 요양원 가서 내가 일하고 있다면은, 내가 학교에 가서 일하고 있다면은 그 학교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함께 일하는 동질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질 그룹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는데 권세. 그래, 뭐 예수님이 내 권세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만 가면은 백전백패할 수 있어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죠. 거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민족,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는 나라, 민족, 족속, 열방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꼭 선교, 다른 나라로 선교 나가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나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는 이유, 만약 직장이라면은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 이유, 그 동질 그룹에 가 있는 이유, 내가 알바한다면은 거기에 가 있는 이유, 내가 뭐를 한다면은 거기에 가 있는 이유, 동질 그룹, 거기에 가 있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만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완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말로 말씀 안에서 자기 방향을 발견하지 못한 게 문제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려줄 수 있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일터, 여러분의 일터, 내가 만약 학부모라면은 학부모의 동질 그룹인 것이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를 계속 뒷받침해 줄 테니까 너는 가서 가르쳐라. 그룹들을 가르치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게 하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쉽게 하면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에게 옳은 삶,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옳은 삶, 올바른 삶,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가르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받은 자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삶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성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조건으로 왔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제해야 돼. 그런 조건으로 많이 오고 그래 남에게 모범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종인 양,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양 이렇게 많은 뉴스에서도 많이 가르쳐 왔고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쳐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너무 그렇게 요란하게 구하면은 그것도 독도 안 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좀 짧게 구하는 거.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 잠언서 31장에 30장인가요? 아굴의 잠언처럼 내가 굶지 않도록만 해주세요. 내가 배불러서 남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니 내가 그만큼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덕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해가지고 언젠가 가서 저희 처갓집에 애들 외갓집에 가서 그 기도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목사가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종이 있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미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것도 너무 많이 구하면은 안 되고 너무 그냥 이해할 수 없도록 구하면 또 안 되고 그런 것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의 말씀에 계속 우리는 탁월한 자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생득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거랑 다르니까 그들이 배워왔던 거랑 다르니까 아주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종종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고통받고 이 땅에는 좀 덜 받고 이 땅에는 좀 더 고생스럽게 살고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나사로 거지가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설교도 하고 그런 가르침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고생하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하더라도 천국이 있으니까 괜찮아. 천국이 있으니까 맘 풀어. 이렇게 그런 생각들로 살아왔어요.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걸 알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많이 우리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희생하고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고 그런 쪽은 좀 약하고 이 땅의 삶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너무 우리가 세속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형통만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내세 지향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보상받을 거야. 천국에 많이 보상받을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삶보다도 그래서 이 땅의 삶보다도 이 땅에서는 그냥 승리하는 삶보다 이 땅에 고생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마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누리고 탁월하게 살아가면서 내 삶을 다스리고 또 우리가 리더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산 끝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벗는 순간에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벗는 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 분명히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그냥 너희는 희생하고 살아가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리더로서 부름을 받은 것을 알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리더로서 각 분야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내가 받은 사명, 여러분이 받은 사명, 리더가 되는 사명, 그것을 바라보고 탁월하게로 작정하시고 또 그 다음에 사랑과 성실과 말과 성품과 믿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런 모든 과정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말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뭐 더 나아가서 요셉도 그렇고요.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도 없었어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느 정도 동행하게 되면 그들의 시작이 아무리 작았다 할지라도, 그 시작이 작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주 이거 뭐 예전에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신방 가면은 성구 액자를 내 시작은 미약하니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사업장은 다 그거 달라고 그랬었어요. 뭐 이사 간 집도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뭐 여호와의 집이 이 복을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뭐냐면은 이것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모델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 모델들이 다 모델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나이가 75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도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너무나 작았어요. 아비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창대해지죠. 아주 창대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거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은 창대해졌습니다. 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작은 미미했지만은 얼마 안 돼서 창대해졌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나 땅을 소유하고 또 소유해서 주변의 영향력이거나 땅을 소유한다든지 또 영향력이라든지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보하고 커졌는지를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것, 그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 도망치는 인생에서 돌아올 때는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까지 나눌 수 있는 아주 거부가 되어서 외산촌 집에 가서 아주 타고난 사람으로 변해서 나중에 많은 소유의 그런 소유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미래를 믿음으로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미래를
미리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앞길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내 앞길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창세기 우리가 봤는데 요셉도 팔려가는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요셉은 가게 되지만 거기서부터 성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자가 되고 또 결국은 애국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는 거죠. 모델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런 삶이라는 거. 아브라함만, 이삭만, 요셉만, 야곱만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모델을,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면 신약의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의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성부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들과 생명도 다르고 본성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점점 더 진부하고 더 영향력 있고 탁월한 삶이 되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탁월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게, 실제로 이게 인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인식의 문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요셉처럼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탁월한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걸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길로 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뒷받침해주고 그런 기회들이 계속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시작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삭도 이삭이 했고, 야곱도 야곱이 시작했고, 요셉도 요셉이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여러 면에서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진보하고 탁월함으로 성실과 믿음과 말과 행동과 또 사랑으로서 탁월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나를 제한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창대해지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훌륭함을, 그런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속한 세상에서 저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안에서 역사하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빼어난 능숙함으로 기능함으로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의 탁월함에 반복하게 하고 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하도록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런 언어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변화하는 기도, 내가 변화하는 기도, 내가 말과 행동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살겠다. 그리고 말과 행동의 모범이 되고 리더가 되고 그다음에 탁월한 자가 되겠다. 지금 내가 시작은 작지만 이 구약의 선진들 같이 탁월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방언으로 다 같이 영어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